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이부 순서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등불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서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맥체인 성경기 열심히 하셨습니까? 은혜 받은 말씀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 말씀을 저렇게 또 보면서 은혜를 받는구나 서로 격려도 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지난 주간에 은혜 받으신 말씀 이렇게 같이 좀 나눠주시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마스크를 벗고 계시는 이주영 장로님 존재하시겠습니까? 딱 벗고 계시는 거죠? 아니면 마스크 벗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말씀하실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자, 이주영 장로님 은혜 받으신 말씀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편 9편이요. 시편 편을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 선생님의 한번 쭉 보다가 시편 9편을 보다가 그냥 시편 9편이 좀 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시편 9편 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한번 쭉 보면서 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은 9장 18절이요. 9장 18절 보시면은 9장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책 보면은 가난한 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핍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낙타 반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은 약하고 좀 부족하고 하는 사람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과, 그다음 우리의 심령이 너무 부자라는 심령이 이렇게 확 뭐라 그래야 돼요? 믿음이 크다 그래야 되나? 그냥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더 크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더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근데 저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에서의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저도 이제 다른 거를 한번 해보려고 사업을 해봐도 이게 장로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보려면 이거는 돈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유흥 쪽으로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 뭐가 크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돈을 그런 믿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좀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종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로 직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제하자, 하지 말자 그때. 하지만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도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믿는 것이 이렇게 또 손해 보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결코 옳은 건 아니지만서도 이런 데서 많이 시험이 오고 그 다음에 갈등도 있고 하는 게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갖는 그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9장 10절에서 12절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때의 요새이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쭉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자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적인 코로나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회중들의 그 어떤 감정적인 열광이나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행사,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요번에 보면서 이렇게 참 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깊은 믿음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교회에 같이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도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오지 말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한 몇 개월째 안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래도 꾸준히 빠짐없이 잘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믿고 견뎌야 되고 어떤 진짜 내 마음에서는 내가 해보지도 않고 원망하고 막 실망하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거는 자기가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믿는 자세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마음이 자세가 어떤 건지 한번 깊이 한번 성찰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믿고 늘 찬송하고 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구편 보면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궁핍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찾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코로나 가운데 잘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한 참 잘하고 있구나.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 또 다른 분 다른 나오십시오. 우리 강건사님 보셨습니까? 우리 강신자 보세요. 저도
시편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올리셔서 급하게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느꼈고, 좋으신 하나님인 걸 언제나 부르고 의지하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기도가 좀 서툴러서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주여 하고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너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아서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기도도 못하고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함으로 좀 소통을 터지는 것 같고, 그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고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서 찬송하는 거, 하나님 다윗이 찬송하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 그것이 기도고, 찬송을 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나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안 들어줘도 계속 전달하면 돼요. 책임지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전달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너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물을 때 답할 말이 있잖아요. 안 들어도 우리는 전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시편 9편을 읽고 느낀 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 제가 그걸 간단하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들들이 사업이 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오래 당했는데, 권사님은 진짜 그렇게 권면을 하셨다고 해서 새벽기도 제가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아들들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의 권면으로 아들들이 낙심하지 않고 잘 극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를 분명히 도우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재현 집사님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재현 집사님. 네. 나누면서 이렇게 박수를 받아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성취교회 김지호 집사입니다. 저는 룻기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나누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도 내게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금요일날 목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제가 이제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그 청년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루키 말씀을 봤는데 루키서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룻이 굉장히 좀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르바가 맞는 거지 자기 생을 유척해서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루키를 알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고 저에게 선물로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오르바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런 오르바를 지지했던 제가 너무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정말 그 나오미를 사랑하며 나오미의 하나님까지 사랑한 룻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던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룻의 믿음을 아직도 계속 앞으로도 본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죠? 오르바가 옳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구나, 룻이 옳았구나. 이것도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또 우리 다른 분 사모. 우리 한명수 사모. 안명수 사모입니다. 저도 말씀을 시편 7, 8편 말씀을 보고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경달을 썼는데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성악설하고 성선설 그 사이에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은 성선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기들을 보면 너무 천진난만하고 착한데 어떻게 보면 세상이 험악하고 나빠서 그 순진무구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이제 교사가 되려고 교직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걸 다치지 않게 잘 하면 또 상담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위기 청소년이 있는 게 아니고 위기 가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부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그러져서 날개를 꺾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악하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참 성경 말씀이 이게 저항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가 후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으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악하구나. 이제 겉으로는 얼마든지 착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숭고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올라오는 막 올라오는
그 원망과 질투와 증오와 막 이런 것들 느낄 때마다 소름이 막 끼치거든요. 내가 뭐 그렇게 원수 맺고 산 적이 없는데도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지극히 사랑을 받고 편애받고 살았는데도 형제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근데도 제 속에서 그렇게 막 시기, 질투, 분냄 그런가 하는 엄청난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정체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청년 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진짜 막 우리 권사님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막 은혜 받을 때 발이 땅에 안 닿잖아요.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그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언제 이렇게 속에 그렇게 원망 증오가 있었는지 막 이게 막 다 벗겨지는 것 같고 막 다 용서가 되고 막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야 이게 이제 거듭남이구나 정말 이제 난 새 사람 됐구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와장창 막 또 깨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구원을 받은 건지 거듭난 건지 아닌 건지 막 이렇게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구원받았다가 구원받지 못했다가 도대체 이 그런 영적 안정감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부딪혔던 말씀이 아유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니 사망의 꿈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니까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 그럼 나는 이제 구원 못 받겠구나. 막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숙제를 끊임없이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편 7, 8편 말씀을 이제 매체인 성경 읽기 강의를 해주실 때 제가 여러 번 이제 들으면서 이 성악설도 아니고 성설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인간이란 어떤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구나 하는 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고 두 번째는 성선설도 맞고 성악설도 맞구나. 저는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항상 성경에 의하면 성악설인 것 같고 내 마음의 중심에선 성선설인 것 같고 갈팡질팡을 못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성선설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정말 그 무한한 사랑스러움과 그 순수함과 그리고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래 가지고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것에 의해서 성선설이 맞구나. 그런데 실존은 타락 이후에 우리들이 어머니 복중에 지어질 때부터 이미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서 성악설이 맞구나. 그래서 아가들까지도 그렇게 막 제가 소름 끼치는 막 이렇게 막 개미를 막 찢으면서 노는 걸 보면서 애기들이 어떻게 저런 잔혹한 모습을 할 수가 있을까? 쟤만 그렇겠지. 수많은 아가들 중에. 근데 이제 저도 저 자신 속에서 보면 막 그런 꿈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 보면 막 말로 부끄러워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자신이 약한 거를 보면 너무 이제 낭망이 되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볼 때 참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진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태초에 우리를 처음 창조하셔서 이 8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마치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지어 놓으신 것처럼 정말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정말 첫 창조에서 해주신 것 그 이상의 회복된 모습 하나님과 방문한 그런 아름다운 우리를 존재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계획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벌어지보다도 못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할 계획, 왕 중의 왕으로 이렇게 자기를 양육해 나가시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이게 이 땅에서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왕노릇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장래적 소망까지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놀라움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성선설이나 선악설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죄된 몸을 입고 있지만 날마다 이것을 달과 같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0편, 7편, 8편 많이 앞에도 선택했는데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모든 걸 결정해요. 세계관, 역사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혹 강의 안 되신 분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그 다음 누구? 자, 준비하시면 나오셔요. 여기 장면 이시공 장면이 모시겠습니다. 숙지 마세요. 네. 한 번만 하면 좋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연예인도 아니고. 네. 한 번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최근에 오늘 많이 나눴는데, 33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예수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예레미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선지서, 대선지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선지, 대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 부분이 이렇게 앞에 있던 이사야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보다 더 좀 사실 어려웠다는 생각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한테 너희들이 망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또 예레미야가 계속적인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똑같은 구절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똑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가운데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 틀림없어. 하지만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니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70년 뒤에는 반드시 내가 구해줄게. 그 7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사실 좀 섬뜩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70이라는 숫자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은 전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놀랜다, 이제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못 듣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더군다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의 한 가지로부터 너희 구원할 자가, 영원히 구원할 자가 나온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장마 가운데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서가 참 어렵긴 해요. 그죠? 어렵긴 한데, 이 눈이 좀 뜨기 시작하면 진짜 좋은 게 전 선지서가 제일 좋아요. 선지서 꼭 좀 이렇게 보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은혜 받으신 것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장집사님. 다 장집사님 지목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은혜 받으신 것 나눠주시죠. 저는 따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계속 이제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제약들이 많이 생기고 반대가 많아서 불통하게 되는 이것이 오히려 유럽으로 이끄신 시작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성경에서 무슨 지명이나 나라 이름 이런 게 나오면은 좀 이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지난 2월에 걸쳐서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그 로마 그 옛날 역사, 로마 제국의 역사나 이런 걸 이제 많이 보고 또 지중해 지방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명 같은 게 약간 틀리긴 해요. 그 뭐 구부로 그런 거는 요즘에 뭐 사이프러스인가?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잠깐 가서 있게 된 그 섬, 난파당에서 가서 있었던 그 섬. 멜리데가 이제 사실은 지금 몰타 섬이 이렇게 이름이 약간 다른데 실제로 이제 다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지중해 지방이 거기가 이제 다 문명이 발생하고 신약 그 성경의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터키가 어디 붙었는지 그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리스랑 그쪽 막 지리도 헷갈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시아랑 유럽이 갈라지는 게 그 터키 그 맨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에게해인가요? 이렇게 해서 갈라지고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밑으로 오면은 이제 이집트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도 있고 그런 것도 알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이제 네 맞아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마치 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내가 가봤는데 내가 가본 곳인데 가보진 않았는데 덕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하여튼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성지순례 그러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아시아, 터키하고 그다음 그리스, 로마 이쪽이거든요. 이번에 잘 다녀오셔서 우리까지 뱉어가지고 가끔 그 동네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 오세요. 아니 안 돼. 오세요. 어제 그 16년 동안 치과 공부를 하고 드디어 개원을 친구가 있어요. 16년 전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비전이 없다 해가지고서 들어간 데가 전남대학교 치의학과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 서울대학교 들어간 실력이니까 4년 내내 장학금 받아서 그 후에 이제 수련 생활도 하고 이제 자기 목돈이 조금 생겨서 동료 3사람하고 합쳐서 저 마곡지구에 드디어 개원을 했어요. 어제가 마침 8월 8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주신 얘기가 바로 예레미야서 중에 예레미야가 52장이나 나옵니다. 이거 지금 장모님도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다 쉽지가 않아요. 이거 사실 전문적으로 파고든 분도 여러 사람의 그 논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이나 또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보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사야 아니면은 예레미야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선지자일까? 이런 정도의 그 오른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의 중심은 뭐냐면 단어 한 단어로 책한다면 하시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요거 오늘 정도는 아시고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시켐의 의미는 80가지의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일반 언어는 일단어, 한 단어에 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당시에 그 단어 몇 단어가 안 되는데 일어나는 현상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 말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도 써. 사실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에도 우리 4가지 색깔이 있다고 그러지만 아니, 읽어보면 그 이상의 뜻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러나는, 은혜로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 국어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한계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에서 뭐가 문제냐? 내가 뭐 치과 그거 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때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그렇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또 구해. 이게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어디 나오느냐? 5장 1절에 나와. 이런 사람도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멸망 안 하고 구원해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찾아라 했을 때 뭐가 머리에 떠올라야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때 이 아브라함한테는 야 10명만 찾아와. 그러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살려줄 거야.
있습니까? 50명서부터 쭉 해도 10명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밖에만 두루뭉거리지 말고 바로 네가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선지서의 핵심입니다. 진리를 행하며, 아니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이것도 풀이하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오늘날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청와대에서부터 지금 나까지 쭉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우리 기도 제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소원 성취가 1번이야. 그런데 우리들 기도 제목에 진리를 구하겠다라고 기도 제목에 쓰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었느냐고요. 지금 예레미야 33년 부르짖으라 했었을 때 뭐예요? 그 주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육신으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또 세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뭐 다들 저러는데 나만 빠져도 되겠느냐? 요새 부동산 3법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쳐져? 나만 월세 살고 허접스레게 살아? 아니 나도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코로나, 홍수, 또 기타 등등등 고난이 주어졌을 때 깨달으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하시캠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래전에 성기순례 갔을 때에도 일행 15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새벽마다 낮에는 이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5시만 되면은 그 호텔의 한 구석에 그래서 다 잠자니까 우리만 모여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하시캠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이 하시캠과 같은 사람이 되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부지런하게 꾸준히 치열하게 새벽같이 일어나 이 모든 뜻을 함축하는 것이 하시캠이에요. 하시캠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자 녀석이 지금 입시 공부하는데 12월 3일 날 이제 입시 공부하는데 작년 1월 1일 날 딱 써줬어요. 붓글씨.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쓴 게 뭐야? 진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라. 너를 앞으로 가로막는 게 많을 거다 이거죠. 옆을 볼 거 없이 너 혼자 나아가는데 너의 최대 경쟁자는 바로 너 자신이야. 이주찬이의 경쟁자산자는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가 아니라 바로 이주찬 너야. 이게 썼어요. 이주찬의 경쟁자는 이주찬이야.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진격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첫째 예레미야, 두 번째 다윗이다. 다윗 보면은 담을 뛰어넘어 굴하지 않고 간다고 가고 계속 가요. 못 가게 해도 가는 거야. 이게 하시캠 정신이에요. 이 스피리트를 가져라. 이것이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준 그 젖과 흐르는 땅이 거기가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너 지금 진격하고 있냐? 할아버지 제일 지금 코로나가 네 적이 아니라니까. 네가 자신이 너가 문제야 이놈아. 난 누구한테는 젊은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진격이라는 말이 예수님도 치열하게 살았어요. 모세도 어떤 그 모델을 봐도 다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도중에 상을 받든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갔다.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하면 일찍 나오고 준비했는데 못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잠깐 통성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